여러분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웃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동구 루마니아에 동구 루마니아는 몇십 년 전에 여기죠.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그분이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살아난 가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투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잡혀서 투옥을 됩니다. 그 14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데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긴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처음에 잡혀서 3년 동안 어디 갇혔냐면 지하에 감옥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이라면 아마 잘 움직이지도 못할걸요 아마. 그래서 읽을 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낙서하거나 뭐 어떤 글을 적거나 할 노트나 필기구도 없고 바람, 풀 한 포기조차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그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을 3년 동안 이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일 주는 것은 두른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 그것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주 끌려나갑니다.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그 3년 동안 하고 14년 동안의 고문을 총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우리 사진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많이 변했죠. 14년 동안 얼마나 고문당하고 또 이렇게 멀것 없이 했는지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좀 지금은 돌아가시죠, 그죠? 사진이 됐습니다. 알란한 이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의 정신 세계를 파괴하고 영적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매를 주는 스프에다가 마약을 탔습니다. 그럼 마약을 탄 스프를 매일 목사님 먹으니까 이 정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기억력 상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지만 그 모든 지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14개 외국어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14개 국어를 유창히 할 정도 언어에 뛰어난 학자지만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아어조차도 이 루마니아 언어만 조금 기억하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하고는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나 당하고 서글퍼서 목사님 이런 글을 썼다 합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다니 하고는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3년 동안 버티면서 매일 싸웁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식사의 질도 양도 많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목사님의 기억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갑자기 주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 기도문
한마디 한마디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 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합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회복된 이 주 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메말랐던 심령에 은혜의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번번한테 목사님은 다시 회복된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혹독하고 혹독한 감옥 생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주 기도문을 우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제일 먼저 초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 기도문과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웬만하면 우리 신방 가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 크게 확대해서 코팅을 해놓고 외웁니다.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렇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외우라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의미 하나하나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하는 기도는, 연구비유처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 자세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혹시 짧더라도 그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여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알리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했습니다.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에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에 힘을 써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9절을 우리 봅니다. 9절 상반부를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자,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 여러분 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기도 있습니다. 남녀 호랑교교 이 지역에 많은데 그것도 다 있습니다. 하물며 옛날에 여러분 어머님들이 밤에 소복을 입고 목욕을 하고 물 한 그릇을 떠서 남을 향해서 칠성을 드리자는 거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다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같아 보여도 대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막연히 하늘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하느님 했습니다. 하나님, 옥황상제님, 천지신명님 막 부릅니다. 하늘 잘 모르는데 저 하늘에 뭔가 신 같은 존재가 있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옥황상제님, 천지신명님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실제적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 오늘 이 짧은 이 첫 부분에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있을까요? 자, 첫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네? 하늘에, 맞죠? 자,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있을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계십니다. 미국에도 지금 계십니다. 일본에도 계시고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하늘은 우주의 핵심,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늘. 자, 시편 11편 4절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이거는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시시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계시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옆에 가다가 누가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나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에 계십니다. 회사에 계십니다. 살아있을 때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기도 백날 천날에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아니, 죽은 신인데 죽은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듣겠습니까? 죽은 신인데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임을 고백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자, 베드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잠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시편 121편 4절 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한밤중에 깊이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 돼갖고 아파트 문을 두드립니다. 톡톡.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이 막 밤에서 막 나갑니다. 아 잘못 찾아왔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짜증납니다. 근데 10분 있다가 또 합니다. 똑똑똑똑 잠 다 깹니다. 뭐 화를 냅니다. 또 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또 옵니다. 아마 짜증 낼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밤중에 아버지 찾고 또 찾고 찾아도 절대로 귀찮아하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찾아도 오냐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오냐 그래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둘째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신했다 대결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전쟁은 850대 1 전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알 간의 전쟁입니다. 아니 그런데 850대 1이라는 숫자에 한번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850대 1인데. 자, 이 기막힌 전쟁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의 갈멜산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들 이름을 부르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의 성전에 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손에 피를 내고요, 막 겁난 사람 피를 내고 바알이여 부르면 울부짖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대답이 안. 불러도 무슨 복음성 가서 안 갔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그래서 어떤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바알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결의 신들 다 이렇잖아요. 나름대로 목욕 제기하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무슨 종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합니다. 18장 32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시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니 여기 보니까 도랑을 만듭니다. 이 시아는
용량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한 세아는 1세아는 7.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아면 15리터. 우리가 이만한 콜라 사이다 몇 리터입니까? 1.5리터. 그러니까 10배 되는 15리터 들어갈 만한 도랑을 제단 주위에,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제단은 별로 안 겁니다. 이 제단, 돌로 산 제단, 이 제단 주위에 쭉 돌아가면서 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도랑 안에 물을 부으랍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나,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니, 통넷에 물을 채우다 제단 위에 각을 떤 송아지와 나무 위에 세 번이나 부었습니다. 세 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요, 또랑에는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시킨 대로 했지만 속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말이 안 돼, 미친 짓이야. 이렇게 되면 담 1%의 가능성이 없잖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나왔거든요.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잘만 하면 뜨거운 날씨에 장작의 저절로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아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연히 붙는 불은 원치 않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붙고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뭇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초강력 울트라 불이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볼 때 다 태운 겁니다. 그 물이 흥건한 거 다 이게 뭡니까? 도랑의 물을 태우고 번제물, 나무 돌까지 완전히 다 흩어.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려왔는지 돌까지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도 바알 신의 선지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의 불관 우사에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르쳐 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9절 봅니다. 9절 상반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아무리 역사하는 분이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와 관계 있습니다. 보통 관계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스랍들과 그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에 볼 수 있을 정도 우리 여기에 아마 임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감당 못할걸요. 다 죽은 자같이 다 쓰러지고 맙니다. 다니엘같이.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보고 견디지 못해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다 나요 나로 마게 되었다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절초풍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안 읽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소리 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의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달리신 제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책 유대문을 다 훑고 훑어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옛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문서를 보고 전에 내려오는 문서를 또 보고 다 뒤지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이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교주 마모테에게 99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경하다고 난리 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지금 보십시오. 성경에 9절부터 13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우리 아버지만 나올 뿐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3절 갈로아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원하시는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무서워하고 죄를 지으면 무서워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아버님 막 무서워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아서 격식을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여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의 영, 죄와 죽음의 영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못 부릅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부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방이었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선성모독적으로 우리에게 돌을 들고 쳤을 겁니다. 예수 전도단의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사역하는데 하루는 깡마른 10대 소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소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맥클랑 선교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소녀는 아버지 하면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선교사님이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 소녀는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세가족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세가족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닥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복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헛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무슨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어려움에 닥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되어도, 큰 회사 사장만 되어도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에 더 사랑합니다. 한번 오래전에 부산의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장사꾼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칫솔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와서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난 기사입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공익요원을 미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누군지 아나? 부산시장하고 친척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경찰서장, 그 한 도시 시장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친척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을 그냥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고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과 실수까지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때로 불러보세요. 때로는 기도 응답 못 받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다. 응석하면 응석 부리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랬을 겁니까? 하고 응석도 부려보세요. 투덜해보세요. 그것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줍니다. 우리가 계획보다 더 놀랍고 큰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선 하나님 우리 찬양해 볼까요? 조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주 기도문에 제일 앞에 놓는 오늘 이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기도의 황금문이라 했습니다. 황금을 만든 문.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을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당당히 가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오냐 그래 어서 온나 하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 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하는 특권을 장롱 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가놓거나 아니면 한 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매일 꺼내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쓰실 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하피 감감할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모두의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대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가장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 같이 막연히 생각하는 죽은 신이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섞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함으로 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함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배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과 같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죽을 신이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불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불이 나서 낙심하고 아버지 슬플 때, 화가 날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꼴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일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문을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사의 마음을 삼여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사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장로님과 우리의 박순호 권사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비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비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섞이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부르면서 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분이 날 때, 용서하지 못한 삶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사매해 주시고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렇게 병이 좋게 급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권사님도 만져주시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만나주시고 아버지 삼위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